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원하는 그 길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삶 중에 만나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되어졌고 내 자신의 모습과 내 유치도 제대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와 의미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완전히 바뀌었죠. 가는 목표와 방향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내 자신의 영광과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동행의 아름다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선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행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길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정해지고 목적지가 어딘지를 안다고 해서 그냥 가다 보면 가게 될 거야. 어떻게 하다 보면 다 끝까지 가게 되겠지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이고 그분을 따라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자의반이든 타의반이든 간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한 가지로 특별히 하는 얘기가 있죠. 그것은 따르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세 번이 나오죠. 먼저 57절 말씀을 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59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요. 전자의 사람은 자신이 따른다고 했고 지금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인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 세 사람에게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미리 생각해야 될 것과 너희들이 따르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셔요. 먼저는 자기를 버리는 자기의 버림의 희생을 각오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자, 다시 보면 5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5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하니?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말하니? 그렇다면 나는 여우가 있는 집이 없다. 새들이 있는 집도 없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래도 나를 따르겠냐고 묻는 물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의 전제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일단 너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것을 버리고 내 것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받아야 될 것이 더 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이 큰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유와 어떻든 간에 너를 버리고 네 것을 버리고 내 것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뜻을 관찰하고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너는 너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의 뜻이 뭐예요? 그냥 말하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 되면 되지요. 또 조금 더 욕심을 부리려면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 거, 여기다가 베스트 최상급으로 만사형통하는 거, 그러다가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말하면 누구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가져가지고 재물을 마음껏 나누고 쓸 수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높은 권세가 가져서 그 사람 위에 군림하여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을 내다보면서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로 건강하고 우리의 가정이 다복하고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것, 이 외에도 많겠지만은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내 뜻을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면, 이런 삶은요 더 이상의 목적이 없는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평탄하게 잘 되는 삶, 우리가 좋아할 일이고 굉장히 우리가 추구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삶을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로 할 일이 없는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사 태평한 삶 좋아하지만 이거 참 안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부자가 소출을 거뒀어요. 엄청나게 거뒀습니다. 창고 곳간이 모자라서 창고를 더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였죠? 만사태평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자고 눕고 편하게 쉬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생명의 주관자가 뭐라고 말하죠?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가져간다면 네가 뭐하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있는 것에 만족해하면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앞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뭔가를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을 이루고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철학적으로 말하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생각이 없는 배부른 돼지 모양과 같은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자신의 버림이라는 희생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길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길이 정말로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고상하게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아름답게 보이고 고상한 만취에 치러야 될 대가와 감당해야 될 희생이 수반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희생을, 이 버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이 기대한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가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길을 갈 수 없게 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욕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간다는 사실은 나를 버리는 희생이 수반되지 않고 나를 버리는 내 가치에 대한 버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희생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길을 가는 것이다. 그건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길을 예수님이 따르는 길로 내가 착각하면서 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따라가겠다고요. 내 것은 없고 주님의 것이 있으니까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을 추구하면서 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때로는 멸시와 조롱도 당하고 때로는 고난과 엄청난 시련, 십자가에 죽게 되는 고난 같은 것도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르겠다는 결단과 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는 싸워야 될 것들이 많아요. 먼저는 내 내면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있어야 돼요. 영육의 전쟁이 내 안에서 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희생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익이 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에 대한 내 안에 전쟁이 있어야 돼요. 마땅히 달려야 하는 내 몸에 주어지는 내 몫으로의 신앙의 경주가, 육의 경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되는, 때로는 무고한 희생과 무고한 어리석음과 무고한 어떤 침해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야 되는 삶의 무게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따라감으로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이만한 희생과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희생이 있는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희생이라도 그것을 희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라고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목숨을 버리기 전에, 희생을 한다고 말하기 전에 내 자존심부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겠다고 말하지 말고 먼저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먼저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정말로 뭔가 대단한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을 내가 위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기 이전에 먼저 작은 섬김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은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 내가 조금의 수고를 더 감당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버림의 희생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게 상처가 되더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이 되더라도 그것을 내 안에 오랫동안 감추어 두기보다는, 자기의 버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희생이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폭넓은 마음, 어렵고 힘들지만 이 마음이 필요하다. 왜? 희생은 내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애착해하고 그것을 집착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다면 행복할까요? 아니죠. 두렵고 근심에 빠지게 되고 묶이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세장과 감옥에 갇힌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가치 있게, 나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원함이 있음에도 내가 그걸 올가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핑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순종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자, 59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그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주님을 따르기 전에 내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에 대한 죽음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한 후에 예수님의 그 아버지에 대한 장사를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요청에 대해서 노 그래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어떻게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중요한 일을 냉정하게 허락이 안 된다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좀 비아냥거린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장사도 치를 수 없는가 이렇게 비아냥거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요청한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아버지의 장사에 대해서 허락을 구한 것은 지금 자기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요청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병약하고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산 정리 다 하고 이렇게 하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연세가 드셨고 병이 드셨는지 건강이 좋지 않는 상태인지 아마도 그래서 말한 것 같지만 이 말대로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고롱고롱 하시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분이 고롱고롱 하시는데도 100살까지 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면 어떡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때까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계속 기다려야 된다? 이것은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기약이 없이 연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허락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59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말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핑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핑계가 예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핑계인지 아닌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즉시 순종하여 따르겠네다고 했던 사람과는 뭔가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을 일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많은 핑계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일을 맡기셨을 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핑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계와 그 상황과 그 처지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부르심의 명령을 주었을 때 우리는 내가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에 득과 실을 따질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생각하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는 거예요. 언제 능력을 갖추어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더 좋은 날이 있게 되면 내가 그때 할 테니까 내일로 미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일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결국에 내 자신이 원하는 때가 올까요?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를 뛰어넘는 순종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순종이 필요하다. 순종은 그분이 말씀하신 즉시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핑계를 아시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간혹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나에게 왔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런데 그 일보다도 내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순종해야 될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어 간다면 그 일을 다음에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한국의 옛날에 철수처럼 자기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박원순 씨한테 서울시장을 물러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기회에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다라고 양보를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철수가 양보를 하지 않고 자기가 시장이 되어서 나중에 원순 씨가 다른 거를 일을 했다면 이렇게 4년 동안 남 괴롭힐 일도 없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 정의로운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철수의 생각은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자신은 언제든지 다시 순종할 수 있어요? 다시 그 이후로 시장을 해볼 수 있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조그만 인기가 있어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나는 충분히 그 상황의 때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다른 상황에 여의치가 않아서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을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오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얼마나 교만하기 그지없는 자만의 발로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거예요. 현재의 나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라는 거예요. 환경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의 삶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핑계가 바로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영원히 그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래요.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다라는 달콤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하고 잠자리하고 같이 놀았잖아요. 하루살이하고 잠자리 하루 날 놀았는데 잠자리가 저녁 때 헤어지면서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하는 얘기가 내일이 뭐니 그랬다고 하잖아요. 왜?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쓰니까. 다시 말하면 내일이라는 보장은 나한테 보장된 게 아니에요. 나중은 나한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도약이 필요한 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함으로 한 걸음을 높이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젊은 우리 엄마 아빠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지금 육이 젊고 건강하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젊고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지금 나는 가난하니까 돈을 좀 벌어서 해야 되겠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영원히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벌든 안 벌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에 핑계될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내 마음의 자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살아는 내 자녀에게 어떤 믿음의 신앙에 도전을 주고 내 인생의 삶에서 내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목표를 주고 인생의 목표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내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로 열심히 사셨더라, 정말로 열심히 나를 위해 기도하셨더라, 정말로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더라, 내 뒷바라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물질적으로 대주지 못하고 높은 귀로 백그라운드로 못 줬지만 영적인 희생을 주셨더라. 그렇게 자녀들이 기억에 남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지 핑계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신의 성장도 있고 내 자녀들의 성장도 있고 내 가정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기의 망설임 주저주저하는 것이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따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한 후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알아봤더니 자기 가족하고 작별 인사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매몰차게 6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즉시에 순종하지 않고 뭔가를 핑계댄다면, 머뭇머뭇거린다면, 망설인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No thank you,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도 이번에도 장사 지낸 사람도 안 된다고 그러지 자기 가족하고 작별 인사한다고도 안 된다고 하시는가 이거예요. 작별 인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른다면 내 가족을 언제 만날지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1년 2년 후가 될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내 이 가족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들과의 헤어짐이 아쉬움을 달래는 것이 그렇게 안 되고 매정한 일로 노땡큐를 해야 될 일인가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팩트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요,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이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얻은 득이 많았는지 아니면 우세가 괜찮았는지 뭔가 마음속에는 주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결단을 내리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부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둘로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는 이럴까 저럴까 하는 마음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상황 자체는 나빠요. 지금은 힘들어요. 분명히 뭔가를 내가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로 주님을 향하여서 매달려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형편과 처지하시고 내 모든 형편 다 아셔요. 내 마음 중심 아셔요. 어려운 것도 아시고 내 상황도 아셔요. 그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하심의 기적을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신비한 주님의 신기한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항상 내 몸은 힘들고 내 몸은 괴롭고 내 몸은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해도 별거 없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단계를 한번 뛰어넘어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뛰어넘는 머뭇거리면서 결단하고 희생으로 뛰어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내 인생도 편안하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도 해줄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1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의 마음은요 망설이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의 내면에 주저주저하는 머뭇거리는 마음을 아셨어요. 만약에 그가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가족과 작별하러 가라고 해서 간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산 훈련소에 군인으로 지금 잡혀갔는데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 안 하고 갔으니까 나 다시 전부 고창군에 돌아가서 어머니하고 인사하고 늦게 오면 군대에서 보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탈영하는 건데요. 그 정도로 생각날 사람이라면 사실은 인사가 아니라 지금 이 훈련소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바로 이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을 가는 사람이요 손에 쟁기를 잡고 앞으로 안 보고 자꾸 다른 데를 보게 되면 반드시 가지를 못해요. 깊이 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요 계속 뒤만 돌아보고 딴짓만 하게 되면 그거 운전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아까 뭔가 슉 지나갔어. 그 스쳐 지나가는 것이 계속 아른거려가지고 계속 뒤로 돌아보면서 운전을 한다면 제대로 갈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이에요. always 언제나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최선을 위협하는 것은요.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위협하는 것은 항상 그 다음에 차선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정도면 된 거야. 이 정도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보다도 뛰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최상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 차선으로 만족해버리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차선에 위협이 되어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선택해야 돼요. 차선에 만족을 하면 안 돼요. 좋은 것보다도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요 가치 있는 것보다도요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최선의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헌신과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을 향하여서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옳으신 분이에요.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은 진리이고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길은 헌신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령님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심을 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그냥 차선으로 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상의 기적의 능력을 보자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에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새벽 시간에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덕스러운 일을 한 것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궁전에 들어가서 40살까지 지멋대로 한번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했잖아요. 엄청나게 서대다가 결국에는요,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여갖고 살인자 누명 쓰고 도망치잖아요. 민족 앞에 이득을 끼치겠다고 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해만 끼쳤어요. 살인자가 되고 도망쳤어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밖에 안 했어요. 거기서 인생을 다 쫑칠만 했어요. 그런데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꽃을 통해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득을 봤어요. 평생 양치기 목동으로 있을 사람이 바로왕을 이기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민족을 200만이 되는 민족을 광야에 40년 동안 굶주리지도 않고 헐벗지도 않고 그들을 인도해서 결국에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못 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얼마든지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요. 이제까지 부려먹고요, 뭘 가나안까지 못 가게 하냐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가게 해야 내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고 따질 수도 있지만 모세는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 40년 동안 사용해 주신 것만도 땡큐요. 거기서 죽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죽을 사람 살려놔서 이렇게 서가지고 힘있게 만들어놨더니 나중에 왜 여기서 끊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갑질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상사와 밑에 직원의 이 차이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사는요, 끝까지 희생을 해야 되고 끝까지 손해를 봐야지 밑에 있는 사람한테 이익만 봤다고 하면 그날로 죽는 거예요. 왜? 갑질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서 쓰임받는 것만 해도 최상 땡큐해야 돼.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못 해줬냐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8식구 중에 무슨 왕이 되겠어요? 맨 꼭지라서 사무엘이 왕 기름 부으러 올 때에 그는 거기에 들뜨지 못했어요. 뭐 양치기 목동으로 혼자 홀로 있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부어도 안 되고 저거 부어도 안 되고 저거 부어도 안 되고 나중에 없냐? 그러니까 말처가 있어요.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보니까 기어.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방했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다윗이 비주얼이 있었어요? 아니면 무슨 이력이 괜찮았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어디요? 민족의 통일왕국의 지도자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모세를 다윗을 위해서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 주시지 않았으면 일할 것도 없고 나는 병자로 평생에 들어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일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땡큐할 일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해야지 그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들이 이 핑계되고 저 핑계되고 헌신을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명자의 길을 절대로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로 세계로 가는 길을 가로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나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울타리에 갇힌 세상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세계로 나가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라는 아는, 나만 아는 내 것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부르심에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죽으라고 내가 원하는 것에 매달려 산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것마저 빼앗길 것 같아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위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세계에 도전으로 나가본 적이 없고 새 세계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얼마나 내가 평생 고생한 줄 아냐고, 하나님 앞에 맡겨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내 일의 주인 되게 하신 적도 없으면서 내가 고생했대. 그건 하나님이 인칠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한다는 내 욕심이, 나를 버리지 못함이 나를 묶기 때문이지 남이 나를 묶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그 길이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거나 아름답게 포장이 있는 길이 아니고 희생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고 결단이 있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받을 보상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당신을 부인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가셨던 거예요. 희생하셨고 온전한 헌신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 주님은 한 번도 그 마음을 변동시키거나 망설이거나 주저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1분 1초도 어김이 없이 아버지의 뜻하신 커리큘럼에 그리고 프로젝트에 그리고 프로그램에 그대로 준행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명의 쟁기를 붙들고 한 번도 뒤로 돌아보거나 좌우를 쳐다본 적이 없이 가장 값진 희생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쫓아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라고 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따른다고 말씀했던 그 길의 맨 끝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그 원하시는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차례의 길이 아닌가. 이 믿음의 길을 향하여, 순종의 길을 향하여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핑계 없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신실한 종들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